할렐루야. 찬양 예배에 참석한 우리 미래준비부 교사들과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린 우리 베레 찬양대,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한 주간도 늘 지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2장 이전에 초대교회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놀라운 일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역사 한 번을 통하여 무려 3,000명이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에디오피아 네시,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 그 가정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정말 그야말로 교회에 거칠 것이 없는 승승장구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것이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죠? 무엇을 하든 간에 다 잘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12장에는 반전이 일어나요. 그 승승장구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헤롯 왕이 사도인 야고보를 최초로 순교자로 남기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의 목을 베었다라고 또 다른 역사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교회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조차도 체포하고 투옥시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때 초대교인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교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가운데 세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헤롯이 휘두르는 현실적인 칼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실제적인 그 박해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있었나요? 있으셨죠. 또한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면 어떻게 되죠? 눈물이 주체 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참 눈이 팅팅 부을 정도로 밤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도 기도하니까 옆에서 말릴 정도로, 그만 기도하라고 말릴 정도로 정말 그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주님을 만났던 그 첫 경험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는 처음이 아니고 또 다른 경험을, 또 다른 체험을 역사 속에서 해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고백이 우리 모두 다 있은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서로 각자 다양한 고백일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의미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갚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때 감동이 되어서 했던 일들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미래준비부 헌신 예배와 같이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 교사들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을 젊어서부터 만나는 그 은혜 가운데 교사로서, 우리 장년들도 교사로서,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성도님들은 또 다른 봉사, 새가족부 교사로, 주방의 일로, 안내하는 일로, 그리고 가장 힘들 수 있는 주차 관리하는 봉사로 누군가에서 떠밀려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서원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이 시간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의 나의 교사, 처음에 고백해서 교사의 직책을 감당할 때 그때의 그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금 나의 마음, 그 봉사를 감당했을 때의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 열정으로 헌신하였던 그때와 지금의 나의 모습이 동일하거나 아니면 더 뜨겁다면 그 사람은 복된 자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고 그 열정이 식고 그 서원의 고백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제는 진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정말 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헤롯이 휘두르는 칼과 같이 현실이라는 그 앞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지만 현실이란 벽 앞에 부딪혔을 때 쉽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믿음의 열정이 식어지는 그런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단의 이런 시도, 현실의 칼, 헤롯과 같이 힘과 권세와 그런 것을 휘두르는 그 능력이 오늘날 굉장히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현실이라는 이 검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자들과 같이 전쟁을 치를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성도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하죠. 여기서 약화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화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가 예전 같지 않아. 우리 교회가 예전과 같이 뜨겁지 않아. 지금은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교회는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헤롯 왕이 등장하고 헤롯 왕은 교회를 이룬 성도를 박해합니다. 이것은 현실 속의 두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헤롯 왕의 세계는 누가 통치합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그 사단과 같이 세 가지, 세상의 소욕과 물질과 그리고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세계입니다. 교회는요, 헤롯이 있는 세계와 다르죠. 교회는 누가 통치하는 세계입니까? 교회는요, 예수님이 건세자가 되신 세계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우리는요, 천국에 가야지만,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세계에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서 교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으면 우리는 이미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세계 가운데 안전히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지요. 이것은 바로 사단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요, 평안하면 이상한 거예요. 교회가 아무 일이 없으면 이상한 겁니다. 교회에 분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 더 최악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더 최악으로 치닫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께 속한 세계입니다. 사단은 그 교회의 침략을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사실 교회를 그냥 두어도 됩니다. 헤롯 왕은요, 그의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을 통하여서 정보를 얻어서 그 어린 아기들을 다 죽였던 그 왕, 그 헤롯 왕이 지금의 왕이 아니에요. 우리의 성경은 전부 다 헤롯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다릅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 시도했던 사람은 헤롯 대왕, 그리고 그의 손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증오할 만한 어떠한 이유가 없어요. 그가 교회를 박해했던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헤롯은요, 유대 땅까지도 거머쥐고 다스리는 권세를
로마로부터 위임받았어요. 원래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박해했던 유대 땅을 다스리던 자가 누구였죠? 빌라도 총독, 로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로마인 출신의 총독이 유대 땅을 다스려 왔다고요.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야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로마 황제들에게 굉장히 잘 보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없던 전례를 다 깨고, 예전의 전례를 깨고 유대 땅마저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를 이제 유지해야죠. 그죠? 언제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합니까? 로마 황제에게. 그리고 동시에 누구에게? 유대 땅에 있는 중요한 정치적 세력인, 종교적 세력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땅을 안전하게 로마 황제들에게, 와,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정말 잘 통치하고 있다, 그에게 이 땅을 위임한 것이 너무나 잘 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바리새파 사람들을 잘 회유하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바리새파인들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입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과오를 얼마든지 가리고 싶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바로 사도들의 교회를 이루는 것, 강력한 교회가 통치하고 있는 그 땅, 그것이 그들 자체에게 위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를 통하여서 기독교인들을, 초대 교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교회에 대한 증오할 거리는 없지만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안전하게 유대 땅을 쿠데타 없이 다스릴 수 있는 정치적인 서로 모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의 방법과 원리입니다. 그 방법 속에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가 정말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진짜 짧게 나왔어요. 그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했다. 너무나 짧죠? 최초의 사도의 순교자의 고백인데 담담하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이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았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적들이, 그들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옳다쿠니 이 방법이 참 좋구나. 그렇다면 베드로마저도 잡아야겠다, 베드로마저도 처형시켜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존할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침략을 하고 성도들을 노략질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목장에 타고 들어오는 이리와 늑대라는 표현을 했지요. 그러니 교회가 평안한 게 당연합니까? 교회가 정상적이면 평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특별히 교회를 미워하는 이유, 헤롯 왕과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가운데 사단과 함께 빠져야 될 그 사람들을 교회가 건져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이 불편한 것이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성도들은 이 환난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런 환난이 왔을 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이런 환난이 왔을 때 내가 했던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똑같은 열정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줄여나가는 거예요. 이만큼 했었는데 그래 요만큼만 줄이자. 요만큼 했었는데 그래 요 정도 줄이지. 헌금도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봉사하는 열정과 그만큼 시간도, 봉사하는 부서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단이 교회 중에서 단연코 넘어뜨리려 하는 봉사가 있다면 저는 교사라는 직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바로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을 책임지는 부서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교사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에겐 중요한 일인 것이죠. 교회의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장년들은 많아요. 장년들이 2,000명, 3,000명 돼요. 근데 아이들은 100명, 200명이에요. 교회가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존재하기도 어렵습니다. 장년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탄탄하게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육부서가 먼저 부흥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지원하는 숫자가 더욱 많아져야 합니다. 그 아이들을 책임지고 그 아이들을 생명으로 양육할 헌신된 자들이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아이들이 교회에 가득할 때 장년도 함께 부흥하고 교회가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보고 장년들이 배우게 됩니다. 아,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순전하지 못한 것을 도리어 배우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 그러므로 교사라는 직책은 거룩하고 교사라는 직책은 사단이 다녔고 무너뜨려야 되는 직책입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에 지원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만이 민감히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요.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체포한 후에도 교회는 무너졌습니까?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져요. 세상의 논리로 이치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요. 풍지 박살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기 십상이잖아요. 그죠? 재정적으로 약해지면 회사가 부도가 나고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부도가 될 정도로 뛰어난 입지적 인물들이 죽음을 당하고 체포가 되었지만 도리어 교회는 약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환난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발생하는 것이죠.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인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기적적인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기도를 멈추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환난이 왔을 때 도리어 교회는 기도를 하였더라. 이것이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진 방법을 써도 결국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성도의 기도 때문입니다. 교회는 더욱 하나 되어 뜨겁게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누가 기도한 거예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원래의 정확한 의미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의 정확한 의미는 기도가 주어예요. 교회가 주어가 아니에요. 성도가 주어가 아니에요. 주어는 기도예요. 기도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열렬히 뜨겁게 드려졌더라. 이 말 뜻이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 기도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뜨겁게 드려졌더라. 결국에 박해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뿔뿔이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의 주체자가, 교회가 내가 아니라 바로 기도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 정확한 의미는 성령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열렬히 기도하게 만드셨더라. 누가 기도하게 만들었다고요? 성령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는 기도하라는 성경적 메시지를 받아왔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인큐베이터에 태어날 때부터 인큐베이터에 나왔을 때 간 곳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였고 할머니의 기도였고, 이끌려서 평생을 있었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평생 교회를 떠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 의지로 제가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저희 사랑하는 할머니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저를 늘 기도에 이끄셨고, 저로 하여금 예배란 걸 가르치게 하셨고 기도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왜 우리는 뜨겁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왜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슬슬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들까요? 그것은 기도의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될 때, 내가 기도한다, 내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결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도한다, 교사의 직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의의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될 리가 없죠. 이제는 기도가 바뀌어야 되겠죠. 혹시나 이 말씀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기도 방법을 바꿔야겠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한다고요? 성령님께서 기도하게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성령님께 내어 기도한다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기도하는 자리에 내 생각을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정해진 시간을 내가 결정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훈련의 자리가 있으면 그냥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성령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소서. 헤롯 왕이 베드로를 체포하자마자 재판을 할 수 없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무교절 기간은 유월절까지 합쳐진 기간이에요. 7일의 기간. 이 7일의 기간 동안은 재판도 할 수 없고 누군가를 처형에 이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신명기에 정해놓으신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7일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교인들에게 7일이라는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의 시간. 7일 동안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다 기도하는 정도가, 예배하는 정도가, 믿음의 정도가 똑같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도들은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만큼 정말 놀라운 신앙에 이르렀지만 아직은 그 신앙을 잘 모르는 성도들도 있었을 테고, 이제는 조금 성도로서 그 맛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7일간의 집중적이고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7일간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의 신앙의 정도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들이 교회로서 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었더라고 믿습니다.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몹시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며 교회에서 맡겨진 그 거룩한 직책을 기쁨으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스스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초대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구원해 주시면 되잖아요. 옥에서 그냥 꺼내 주시면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우리는요, 중보기도의 힘에 대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기도해도 되거나 안 되거나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한번 띄워질 거예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말씀이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이 되고 우린 감동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동역자들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칭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요 우리가 집인 거예요. 제가 우리 구유교회에 오게 되니까 자주 듣던 말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구유교회는 좋은 밭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밭입니다. 맞습니까? 좋은 밭이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이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인 나는 하나님 앞에 열렬히 뜨겁게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사는, 기도하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자와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내가 성도로서 게으른 삶, 신앙생활의 정도를 좀 게으르게, 지금은 조금 나태하게 살고 있다는 정도로 정의되어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이기를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포기한 것입니다.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내가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봉사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결실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맡은 자녀들은, 내가 맡은 아이들은 왜 변화되지 않을까? 기도하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서 뜨겁게 열렬히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기도하였습니까? 기도하면 아이들 변합니다. 내가 맡은 아이들 변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변합니다. 내 모습과 비슷하게 변해요. 내 육적인 모습과 비슷하게 변해요. 아이들이 말투를 따라하고요, 행동을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나를 닮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그런 결실이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러니 기꺼이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의 시작과 끝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내가 모욕과 수치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세상에 박해를 받을지언정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누구보다 존귀한 자는 박해 속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자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도를 이끌어 주시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자는 오늘 초대교인들의 놀라운 7일간의 기적과 같이 그 기도를 맛보는 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열렬히 기도하였다. 그런데 이 표현이요, 오늘 사도행전 이 말씀에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였다와 동일한 표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집이요 밭인지 이 시간 이제는 스스로 물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과연 동역자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내가 교사로서 헌신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가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교회가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의 자리에 시간을 기꺼이 내고 나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였던 오늘날에도 동일한 사단의 공격이 교회에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지 않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도록 하려는 그토록 그렇게 바라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정말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열심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나의 자녀가 내가 가르치는 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말씀에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내가 어려서가 아니에요. 내가 청년이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이 들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만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이 태만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록을 통하여서 정말 누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박해 속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살아날 구원의 사다리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 우리 구의교회는 이제 부흥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참으로 부흥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때 그 부흥 열차에 탑승만 하면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려진 밥상 가운데 내가 탑승만 하면 기도를 통한 우리 구일교회 부흥에,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열차에 탑승하기를 하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늘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교회 변두리에 있는 자입니다. 늘 하나님의 동역자의 자리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늘 구경꾼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 전합니다. 교사의 직책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계십시오. 성경 공부 준비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성경 공부 준비한다니까요. 뜨겁게 기도하면요, 성경 공부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기도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경 공부도 준비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준비하지 않으니까 아이들 만나는 것을 슬슬 피하게 되고, 아이들 만나는 것도 기쁘지 않으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는 엉뚱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 고리를 끊어야 돼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교사로 헌신하십시오. 나이가 많든 젊든 교회 교사 자리에, 이 자리에 없더라도 교사로서 헌신할 자가 있으면 이끌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아 기도하십시오.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내 자신을 던지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녀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참 부흥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도행전 초대교회 박해 속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도의 기적을 보면서 교사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것을 다시금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자리에 또한 있게 하여 주셔서 참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번 주부터 성령의 이끌림과 기도를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교회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밭으로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으로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